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면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많은 또 문제들이 있는데 이 하이데거는 세 가지 문제 속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문제라고 말합니다. 물질 문제,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죠. 여러분 이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좀 많이 있고 우리 중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둘째는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또 사회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이 사람 간의 문제, 이 관계성, 사회성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요. 또 하이데거가 얘기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본질,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하이데거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자신을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하이데거 스스로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하이데거는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또 사람 간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이데거는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답을 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완벽하게 짓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또 염려, 또 고통 속에 있는 이 일상 속에서 비록 성벽이 지어졌고 또 그 이전에 성전이 지어진 이런 상태로서 하드웨어는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에스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은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듣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에 대한 또 감격의 눈물인 것이죠. 예,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서 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요. 이 11장에 앞서서 바로 그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때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게 스스로 여기면서 삶의 이유에 대해서까지 많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디에서부터 벗어나 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교정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정돈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깊이 깨닫게 되어져서요. 지난주에 말씀을 읽고 초막절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것을 또 건너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좀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장절이라고도 하면서 그들이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추수를 하고 모든 곡물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창고에 거두어 들였을 때 가장 풍성할 때 이 초막절 절기를 이들이 치르게 되는데요. 좋은 집을 놔두고 밖에 천막을 짓습니다. 천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함, 초막절이 가장 풍성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이 풍성한 이 풍성함은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 마치 광야에서 그들이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록 우리가 심었고 또 우리가 길렀고 또 우리가 거두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할 때 어쩌면 가장 불편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잊지 말자. 나의 이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교정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을 읽었지만 바로 그 10장, 바로 앞에 10장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가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명한 내용 속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이방의 문화들을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이제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이방의 세력들이, 이방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뿌리부터 자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안식일, 또 안식년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안식일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도 그 날을 보내면서, 또 안식년을 통하여서 땅을 쉬게 하면서도 그 해를 보낼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초막절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일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요, 이미 성벽이 지어지기 전에 70여 년 전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들이 성전세를 내면서 그 비용을 충당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그들이 직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첫 번째 소산과 11조를 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서포트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죠?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행하는 일,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래서 11조를 내고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조금씩 자기의 삶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수정하고 또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모든 일들이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전이 있고 또 성벽이 잘 지어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참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벽을 지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대적들이 침범을 하는 곳이었고요. 또 많은 그 인프라가, 다시 말해서 집들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또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요. 첫 번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공동체의 필요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는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절에서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그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아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이 도시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좀 도시다운 모습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나타내는 그러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은 너무 크고 정말 넓은데 여기에 집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도 그냥 여행은 할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거주해서 살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성들이 귀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위험하고 그리고 마땅히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그때 당시는 또 농경지 또 목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찾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생계와 또 편안하게 또 이렇게 어떤 대적의 공격 위협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나름대로 정착을 했던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어디에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확인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많이 사람들로 채워져서 이 성전에서 제사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지금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도 참 마음이 또 찡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 내용 속에서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를 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표현의 또 기도를 하셨는데 참 이게 너무나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혼자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나만의 어떤 안전을 위하여 이 공동체가 또 이 믿음의 그 공동체가 이 믿음의 모임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존재 공동체가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기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심겨지게 되어지면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이곳의 필요를
따라서 처음에는 왔지만 이제 이곳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필요를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는 자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이 공동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공동체의 이 부족함이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거리가 아니라 내가 채워야 되는 나의 사명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몸의 기능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지체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몸이 우리 교회이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파요, 또 연약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왜 쟤는 연약해 이렇게서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으로 여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함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당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그 아픔에 같이 공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아파 이게 아니라 저 아픔이 나의 아픔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또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손톱이 저는 이렇게 깨져가지고 되게 쓰라리더라고요. 그 속살이. 근데 이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작은 지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계속 물이 닿을 때도 또 신경이 쓰이고. 예. 그래서 너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더 케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연약한 부분이 보여지면 또 어떤 힘든 어떤 지체가 보여지면 그 지체를 더 생각하고 또 그 지체를 더 인식하고 또 의식하면서 돕고 또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또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한 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한 몸 교회로 세우신 그러한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한 몸으로 여기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경을 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 필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요, 부르심 따라 사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발적으로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조금 이게 이 표현이 맞는가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뽑을 때 물론 2절 같은 경우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그 예루살렘에 살겠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여기에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뽑힌 자들 10명 중에 한 명을 바로 예루살렘에 강제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딱 상상을 해봤을 때 약간 좀 뉘앙스가 억지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억지로 그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짓고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 시몬은 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궁금증을 더 많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이 시몬에 대해서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루포는 나중에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 16장에 보면은요, 이 루포의 가족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그런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섬김의 자리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모습, 이것도 참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섬기는 그 자리이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며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1장 2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비 뽑아서 뽑혀진 사람들도 있지만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한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자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옆에서 박수 쳐주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둘 다 참 중요합니다. 둘 다 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부담을 주셨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많은 성읍이고 또 아직 거주할 집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성읍이어서 참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원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뒤에 우리가 명단을 보니까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만 딱 이렇게 뭐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조상들 그래가지고 그 7대 조상까지 이렇게 족보처럼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문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헌신하는 자리, 비록 희생하는 자리이지만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풍성함을 하늘의 그 생명책에 어떻게 나의 이름이 쓰여질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더욱더 사명을 따라 열심히 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섬기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이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서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헌금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모든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릴 때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예, 자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진하여서 영혼들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참 마음 찔립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섬기다 보면 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내가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 주님을 생각하면 참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회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주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또 자진하여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도 상당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담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이사야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그 음성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근거로 해서 계속 들려졌는데요, 솔직하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주님, 죄송한데요, 저 말고 쟤 보내면 안 될까요?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마음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실까 봐 이런 부담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그 대학생 때도 이제
그 학교 안에 있는 채플에서도 이게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부담이 이렇게 들어올 때 5일 동안 기도하러 안 갔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부담스러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제비뽑기에서 간 것처럼 예, 그러한 모양새로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돌아보면 참 이 부담스러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목회자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삶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허락하시는 또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특징은요,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하는 자들입니다.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오늘 유다 지파 지도자들을 또 자진해서 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또 충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충성하고 있냐? 느헤미야 11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떤 용사일까요? 그 곳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 성,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평화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 되어지도록 그것을 지키는 충성된 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방금 전에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또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진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자로 우리는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아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보내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 명절 가정 예배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창세기 28장 15절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기서요, 아주 특별한 표현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이 야곱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택. 그래서 B와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의 C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B는 birth, D는 뭐죠? death. 그러니까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C가 뭐죠? choice.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B와 D 사이에서의 C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는 이 선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선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이 이 선택은 마음대로 하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선택이에요. 예, 그런 자가 죄의 선택을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그때 선택을 한 뒤에 마음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예,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그래요.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A를 선택한 경우라면 B를 선택할 걸, B를 선택한 경우라면 A를 선택할 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해도 힘겹고 어려운 일은 똑같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소망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28절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 우리 말씀이 아직 떠들지 않는데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쓰이는데요, 영광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 너를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심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밝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그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지를 정말 여러분들 그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바울은 또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비록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듯한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혹은 두렵고 힘겨운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는 오늘도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셉니까? 우리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훨씬 셉니다.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이것을 철회하지 않겠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을 안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